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긴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더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아시아 조에 있던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이 편지는 당시 7교회와 전체 교회, 또 앞으로 다가올 모든 교회로 하여금 주께서 재림하실 텐데 어떻게 대비할 거냐, 준비할 거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로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이 버가모라는 곳은 로마에 의해서 편입되기 직전까지 무시아라는 주의 지역의 그런 수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한 지역의 수도답게 영향력을 가지게 있게 됐고 당시 아시아주의 수도였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나 서머나와 같이 그런 큰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곳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도시들이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도 참 컸다는 것도 함께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제우스나 아테네나 디오누소스나 그리고 아에스쿨라피우스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많이 모신 곳이 이것이었고 또한 무엇보다 에베소나 서모나보다 로마 황제 중심을 위한 신전을 가장 먼저 건립할 정도로 우상 숭배의 중심과 본거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신앙생활이 참 어려웠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2절 말씀 보았지만 그런 교회에 등장하신 예수의 모습을 설명할 때 뭐라 설명합니까? 좌우에 날설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좌우에 날설검을 가지셨다 할 때 어떤 것이 연상되시나요? 바로 날선검 같은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했던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셔서 내가 말씀으로 내가 판단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 길을 잘못 걸어가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기존의 말씀이니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판단할 거다 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유난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나오지만 먼저 책망보다 칭찬에 대한 언급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언급될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 가운데 발음도 어렵지만 아에스쿨라피오스라는 그런 신은 상징이 바로 뱀입니다. 그러니까 뱀이기 때문에 뱀은 사탄과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신전도 많고 또한 뱀도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할 만큼 우상 숭배가 참 많은 곳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그만큼 힘을 썼고 세력을 떨쳤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나오죠. 사실 성경은 딱 이름만 명시되어 있지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이는 순교한 성도의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말고 전승에 의하면 그가 버가모의 감독이었다라고 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황소가 있죠. 노수를 만든 황소를 뜨겁게 달고 와서 거기에 올려놓고 그를 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황제 숭배를 가장 처음 할 정도로 황제 숭배의 진심이었던 곳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많은 이방인의 저기를 사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참 힘든 지역이었죠. 근데 말씀 보시면 그가 죽임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빨갛게 달군 노새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였었을 때 다 보게 했겠죠.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움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너도 똑같이 죽임 당하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그것을 보았지만 나를 믿는 믿음을 그들이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유업이 있고 황제 숭배 거부한 것 실제 죽음으로 다가왔지만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켰다,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런 어려움에 찾아와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칭찬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어느 한 곳에서 좀 약한 모습과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 무너진 모습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버가모 안에 무엇이 있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곧 버가모 교회가 밖에서부터 막 핍박을 가하시고 그것은 잘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그때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부에 생긴 내부 유혹에 그만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교훈을 발람의 교훈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이 누군가요? 발락이 돈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마라 했습니다만 그 돈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락 왕한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죠? 미디안 여인과 행음하게 했고 먹던 우상 제물에 참여하게 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인 겁니다. 밑에 나와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버가모 교회 내에 우상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같아요. 우리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어떤 죄를 저질러도 구원은 변함이 없고 우리는 구원받아 했던 것으로 미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라고 한 것이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은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침묵. 그냥 신학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얘기를 해요.
왜죠?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이 없습니까? 이거 누가 만드는 거죠? 사람이 그냥 만드는 거죠.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저게 나무가 신이래요. 근데 그 진짜 신입니까? 그냥 나무에 불과한 건가요? 아니, 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비나이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곧 우상전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죠? 우상에게 절을 했고 먹었고 그 다음에 행운까지 간 것이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죠. 바울도 그러기에 고기 먹어 누가 실족하면 내가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고 조심을 한다라고 하지만, 신악적으로만 보면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담대하게 가서 드시지 마시고요. 이거 먹고 나서 꺼림직하면 정말 드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그냥 원래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상잼을 먹어도 괜찮아, 음행 괜찮아 하면서 그들을 점점 타락시켜 버렸고 그들이 거기서 끌려가고 만 겁니다. 왜 끌려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또 죽인다 하는 것도 거부했거든요. 죽임 당했는데 막 싸워 나가서요. 여기서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면, 육신을 기쁘게 하고 육신을 만족시켜 주매 그냥 무너지고 만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져요. 합리화시켜 줘요. 우상잼을 뭐 어떠냐, 음행 괜찮지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육의 기쁨을 준 것이 이 발람의 교훈의 묘한 점이고, 이것이 하나의 함정 같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두 개의 삶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육으로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령으로 가면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나오지만 이 버가모 교회가 참 잘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육신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매어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두 가지가 싸운다고 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에서 항상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에게 지지 말아야죠. 육에 지면 에사와 같이 장자식본을 배고프다 하는 육 때문에 팔아버릴 만큼 망령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육에게 지지 말고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이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10절 말씀 보시면 한 번 주께서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인데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나요?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생각하십니까? 권면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거죠. 여기 회개하라 나왔지만 정확히 말하면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는 말로 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깨우쳐야죠. 그 다음은 감정적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눈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행위가 필요하죠. 행위가 달라져서 처음 행위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경고하시죠.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입의 검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죠. 그 말씀이 기준 된다는 겁니다. 걸어갈 때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이익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준되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걸어기에 주께서 뭘 기뻐하시나 뭘 선하다 그시나 분별해서 걸어가야지, 이 땅 걸어가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너희를 말씀으로 격파할 거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회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결과가 무엇일까? 1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만나가 누구이실까요? 당연하게도 생명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주시는 영생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흰돌의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총 3가지 의미를 보통 가진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상 첫 번째는 재판정에서
당신 모자야 하는 표시로서 힌도를 주기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에 와 하면서 힌도를 주는 것이 초청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한 자한테 힌도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줘요. 누구누구 우승했습니다 라고 주는 거죠. 여기서 힌돌의 의미가 셋 다 적용되시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경기를 다 마친 후에 참 내가 수고했다 하면서 그 위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힌돌의 이름을 새겨서 너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 보십시오. 이름을 새겼죠.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개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다는 개별성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음이나 상급받음도 주님과 그와의 개별적인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 달리 보면 구원도 개별적이지만 상급도 개별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받은 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주셨으면 많이 요구하시겠죠. 적게 주셨으면 적게 요구하시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고 나는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시면 다르고 그에게 주시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아니라 그냥 주신 것 따라서 최선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율을 알지 않습니까? 5개, 2개, 1개죠. 1개 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했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주인이 인색하다 생각한 겁니다. 인색하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고 2개 줬고 5개를 줬어. 비교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하나 받은 자가 비교했다면 2개 받은 사람도 비교해야죠. 5개 받은 자와. 근데 2개 받은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신 거 2개니까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하고 충성을 다했었을 때 주께서 흰돌의 이름을 새겨주는 축복을 이렇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보십시오. 사탄의 권좌가 있답니다. 그만큼 신앙살기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어서 칭찬받은 겁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많은 시험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때마다 이 믿음을 변치 말고 끝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런 멋진 교회에 유혹이 와서요. 그게 뭡니까?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겁니다. 성령이 메어가지 말고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감정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가면 돼. 상관없어. 합리화시켜주고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하지만 아까 보았죠. 이걸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영으로 몸 행실을 주게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되고 성령이 메어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흰돌 위에 우리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거고 그 이름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을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2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외부에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고 내부에서 합리화시키고 육으로 가게 할 때마다 이것을 성령으로 끊고 몸행실 죽여서 흰돌이 세례에 새겨지는 그런 칭찬 상급받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권좌가 있다 할 만큼 악의 큰 힘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주만 섬깁니다 했던 안디바를 잡아다가 뜨겁게 달군 노쇠 황소에 올려놓고 태워 죽일 만큼 악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디바도 견뎌내었고 이걸 본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킨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이와 같이 예수 믿음이 공개할 때 핍박과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를 알고 믿음을 잘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우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 없으면 참 좋겠지만 혹시 있었을 때 이것을 미리 알아듣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교회였지만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그 좋은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해도 괜찮아. 행음해도 괜찮아. 우리 구원받았기에 삶이 무슨 문제야. 미혹당했습니다. 육으로 가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육체 소욕으로 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감정으로 하라고, 본능으로 하라고 자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주께서 뭘 기뻐하실까, 뭘 손이 하다가 말씀하실까, 무엇이 온전타 말씀하실까 잘 분별해서 세상 본받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에 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참 힘든 길이지만 마지막 때 주께서 흰돌 위에 이름을 새겨주신 것처럼 승리했다는 영광과 상관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우리가 새벽에 주를 만나고 힘을 받아야만 이러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있사오니 새벽에 올 때마다 찬송으로 한 발을, 간구로 한 발을 뗄 때마다 허락한 은혜가 충만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무장되어서 넉넉히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를 배울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붙잡습니다. 예수밖에 없지만 예수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변치 아니하십니다. 예전에 성경에서 많은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가 있고 능력, 기적도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과 힘과 기적이 있사오니 예수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맛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집중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몸된 귀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복전을 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날 우리 모든 자녀들도 예배 함께 드리는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무릎 꿇도록 하시옵시고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힘과 능력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의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